오늘은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은 믿을 신이에요. 이 말은 무언가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두 번째, 실은 뭐냐 그러면 성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는 어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대로 한평생 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 faithful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믿음에 충실할 때 faithful man 혹은 woman이 되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자살폭탄 테러 하는 사람도 그 믿는 신의 입장에서 보면 신실한 자예요. 자신이 폭탄 테러를 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신에게 충성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종파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사람도 그 교주가 보기에는 신실한 자예요. 무섭죠?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구절 두 구절을 좀 찾아보아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것은 사실은 종말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달란트에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유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고 난 뒤에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때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 신실과 똑같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중요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해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뿌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이 뭐라고 평가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신실하다는 단어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예요? 게으르다. 착하다라는 반대말은 뭐예요? 악하다.
비유를만 가지고 보면 제가 항상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과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과연 잘한 게 뭐지? 장사를 하라는 이야기야? 이런 주석서 저런 주석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이 흡족한 내용이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반면에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칭찬이란 말이에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원히.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자, 땅 속에 묻어둔 자는 왜 영원한 고통을 당할까? 라고 질문을 반복해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냐 그러면 장사를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faithful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unfaithful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루아누가 왜 신실하다고 평가를 받았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에 대한 답은 바로 오늘 베드로 전서 마지막 3구절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3가지를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본문으로 뛰어들기 전에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을 찾아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목회자들을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교회가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충성이다. 이때 이 충성이란 단어도 동일하게 달란트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뭐에 가장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루아노와 시몬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충성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본문에 뛰어들어도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루아노가 누굴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이 실루아노가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견해는 이 실루아노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서 같이 사도 바울과 갇혔던 실라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실루아노가 실라다. 그 근거로서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어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틴어 이름은 실루아노고 헬라의 이름은 뭐냐? 실라다라고 말입니다. 동일한 인물인데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던 자가 헬라식 이름은 파울로스가 되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동일한 인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어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울이었던 자가 이름이 개명된 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헬라식 이름은 실라였지만 라틴어 표현 방식은 실루아노. 아무튼 실라 혹은 실루아노는 믿음에 충실했던 자였다. 첫 번째 실루아노가 믿었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택하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자로서 평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각자가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가본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없었던 믿음이 뭐냐 그러면 자신이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도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실루아노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택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죄를 지을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고 인간이 죄를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실루아노를 택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말이에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택함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라고 했는데 그 세 가지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가면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그때 너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때 너희는 누구 밖에 있던 자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다. 네, 중요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택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자가 되었다. 그걸 성경은 잃어버린 자라고 해요. 유리하는 자라고 하죠. 방황하는 자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죄가 누구에게 들어옴으로써? 죄가 아담에게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쁜 아이가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고귀한 생명체지만 인간의 실존과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음이 편할까요? 이 세상에 고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내가 믿지 않으면 신실한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합니까? 부딪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뭐가 애통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아파서 애통한 거예요? 오케이, 그건 일시적으로 애통한 거죠. 본질적으로 애통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던 자, 선택받았던 자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게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고 난 뒤에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실로아누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몬 베드로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교회를 다 개척한다 하더라도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나무가 스스로 옮길 수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시편 1편은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택하심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택하심은 뭐예요? 받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게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린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를 모르는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앞에 또 단어 하나가 또 있죠. 뭐죠? 함께라고 하나, 함께.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실로아노와 함께, 시몬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마가 요한과 함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함께. 내 혼자 밖에 있던 자가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느 순간부터 실로아노가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실로아노를 누가 택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택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신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역자가 됐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실로아노를 누가 택했냐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인 시몬 베드로가 택했단 말이에요. 마가 요한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제1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사도 바울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알 수는 없지만 마가 요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 돌아가 버렸어. 그 사도 바울은 절대 용서하지 못하죠. 낙오자, 실패자, 그 마가 요한을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죠? 마가 요한을 시몬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아들. 만약에 시몬 베드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마가 복음도 없었을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혼을 들여 쓰셨겠지만 우리가 실패자도 목회자에 의해서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줄 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고 나중에는 시몬 베드로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누군가를 택했을 때 사실은 목사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잖아요. 제가 오라 그래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때를 맞춰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의 믿음은 바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가진 자는 이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따라 나오는 신앙이 있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우리가 인정하는 내용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구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20, 30년 목회하신 목사님도 교회를 설립하고 등등 할 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목사님의 열정으로 목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요즘 제가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날마다 절실하게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기분 좋다 너 떡 하나 먹으라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밖에 있던 자를 안으로 이렇게 옮겨 주우셨죠? 무엇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밖에 있던 자가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밖에 있던 자가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장사 문제가 아니에요. 땅에 묻어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거리 걸리는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에 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뿐인 독생자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안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증언하는 자가 바로 신실한 형제다, 자매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또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 번 더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할 때도 누구 안에서 택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인사를 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인사를 잘 해요. 누구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잘 하려고 그러면 뭔가 받아야 돼. 그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 본문 14절에 초반에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랑으로 인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 내가 인사성이 밝은 자가 되자. 하지만 갈로석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갈로석의 정답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사랑도 어디서 흘러나오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야. 문안 잘하고 인사 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자신도 모르게 인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에 쉽게 말하면 이것도 성경 한 구절을 확인해 주어야 하겠죠.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로 가볼까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손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안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실루아노가 신실한 형제라고 칭찬받았던 이유는 바로 굳건한 믿음 안에 있다. 그는 누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단 종파에 속하 있는 자와 자살 폭탄테를 하는 자는 신실하지만 누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신실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신실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헌농사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그리스도 아니요. 우리가 은혜롭게 택함을 받았다는 것도 그리스도 아니요. 우리가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도 바로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달란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